할렐루야. 네. 오늘 또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다시 한번 축복해 봅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또 예배 가운데에 온전히 주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소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무릎을 꿇고 경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이 시간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주님을 모시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을, 그 놀라우심을 맛보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영광에 들어가시도록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예수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문을 들어 하나님 그 주님의 임재와 그 영광의 왕이 이곳 가운데 좌정하시도록 주님, 주님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이곳 가운데 모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 영원토록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어제보다 더 놀라운 역사하시고 오늘 또 어제보다 더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홀로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일차하셔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하나님만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위대하신 왕이시오, 우리의 아버지시오, 우리의 치료자시오, 우리의 주소자시오. 하나님,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 홀로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먼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아버지 가정 안에 거하시고 교회 안에 거하시고 한 나라 가운데 거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임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어제보다 더 큰 놀라우신 일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성소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하심을 기뻐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영광스러운 주의 영광 하나님 역사하심을 보길 소망합니다. 아버지시여 임하소서. 아버지여 일하소서. 오 주님, 왕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그 다윗이 맛봤던 기쁨 우리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임재를 그 나라 가운데 거할 때에 그 나라 가운데 거하게 하실 때에 기뻐 뛰며 춤췄던 다윗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임재를 이곳 가운데 모시는 가운데에 우리 안에 넘치도록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시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들여 주님을 영화롭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에 어제보다 더 놀라운 역사하심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일하셔서 오늘도 갈망하고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만족해 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모든 시간들 가운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사오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구원하심을 감사드리며 아니 주님의 그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나 없는데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을 나도 사랑해 다시 한번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나 없는데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을 나도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을 사랑하네 믿을 수 없는 그 사랑이 믿어지는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이 소문이 박수치며 다시 한번 주님의 감사드리며 찬양 올리기 소망합니다.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나 없는데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을 나도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는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oh yeah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에 믿을 수 없는 그 사랑이 믿어지는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는 그 순간에 내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oh yeah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이런 우리를 채도 아니 우리 부족하지만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손머리 박수 치며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나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서 그 어떠한 것도 두렵지 않은 줄 믿습니다. 말씀 한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보길 소망합니다. 그냥 단지 얼마나 아프셨을까가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그들의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묵상하길 소망합니다. 어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니까 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알고 있다면 오늘도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사는 삶, 오늘도 그 완전한 사랑에, 그 놀라운 사랑에 감탄할 수밖에 없는, 아름다움을 누릴 수밖에 없는 우리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 같은 분 없습니다. 주님 말고는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구원을 할 자, 우리를 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할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에 아무리 악한 죄악들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을 건져낼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을 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이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보답하며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시간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성령님의 일하심이 주님 오늘날 나에게 살아 움직이는, 살아 숨쉬는 이유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를 그 영원한 어둠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주님을 오늘 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생각하라고, 그 십자가를 내 가슴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에, 우리의 나라 가운데에 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십자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 영원토록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주님 다시 한 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찾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두 손을 모아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밤 얼마나 역사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연이 아니요 어쩌다 보니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시기 위하여 수많은 태초부터,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기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 듣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영접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밤 그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가정 안에서 주님 연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주님 연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나라 가운데서 주님 연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나라와 족속이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멈추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끊임없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간구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기도를 들으소서. 주님, 우리의 간구하심을 들으소서. 그리고 응답하소서. 우리가 그 응답을 기다리나이다. 오늘 그 응답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단하게 하소서. 옛 삶은, 예전에 우리의 모든 삶을 버리고 다시 몸을 돌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삶을
주님께서 그 확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일하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그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다시 한 번 더 선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IM 선교회 경기 북부 한다 소소장 윤경숙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저에게 20대 때 주셨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지금까지 오면서 이 말씀이 저의 삶의 모터가 되고, 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늘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정을 어떻게 온전한 하나님을 경건한 가정으로 세워가야 할지,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의 가정이 되어야 할지 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저의 삶을 통하여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제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이 제 결혼 기도의 제목이었고 그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이런 가정을 꾸리게 해주세요. 온 집안이 경건하여,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그런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게 응답하셨고, 그리고 응답해서 만난 사람이 지금의 남편 이정률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교사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복음을 전하는 대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이, 제가 어려움을 만나면서부터 그 말씀이 제 가슴에 무거운 짐으로 해야만 하는 것으로 제 가슴에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면서 선교사의 생활을 이제 이태리로 가서 말씀하신 대로 선교의 꿈을 꾸고 이제 이태리로 나가서 3년 반 좀 넘게, 횟수로는 한 5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선교 사역을 마치면서 그쪽에서 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저의 모난 성격과 최고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질없고 나의 삶이었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제가 모난 부분이 깨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많이 쉽지 않은 삶을 살고 한국에 돌아와서 개척을 해서 사모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사모로서 살면서 저에게는 여자에 대한 기피증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자지만 남자로서의 삶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여자이지만 남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 남자들, 그것도 한 남자가 아니라 10남자를 이기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제 내적 맹세로 가지고 있어서 저희 삶 속에서 늘 전투였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이었고, 결혼하고 나서도 그래서 남들과 뒤지지 않아야 돼서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한 번도 공부를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이를 양육하면서도 또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공부해서 최고가 돼야 된다고 하는 이 부름 앞에서는 교회를 선교 사역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부터도 개척을 했는데 그때도 지구는 못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전도협회 가서 새소식반 훈련을 받았고 일주일에 5번씩 새소식반을 열어서 온 동네를 찾아다니며 아파트 부녀회 사무실을 빌려서 또 지역의 아파트마다 단지 내에 있는 그 놀이터와 공원을 찾아다니면서 새소식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아이들이 30명, 40명씩을 전도해서 교회로 데리고 와서 교회 학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부흥이 됐고, 그렇게 되다 보니 거기서 많은 아픔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의 열심 때문에, 사모님이 극성 맞은 사모님 때문에 우리가 해도 표시가 나지 않는다고 했고, 성도들과 권사님들과 장로님, 집사님들이 다른 교회에서 섬기던 분들이 이사 와서 오시게 됐었는데, 그들이 저를 몰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님 앞에 가서 제가 전도하고 열심히 내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제가 병을 얻었습니다. 죽음을 넘나드는 질병으로, 천식으로 목을 매며 많이 숨이 쉬어지지 않아서 온 병원으로 이 병원 저 병원 응급실로 가야 했고, 끝내는 삼성병원에까지 갔을 때 제가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천식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저는 교회 생활이 그때부터는 어떤 것도 교회 안에 나가서 행할 수가 없었고, 여자들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저를 몰아내고 밀어낸 것이 여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자들이 무서웠고, 여자들이 모이는 곳에는 절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두세 사람만 모이면 저를 대놓고 욕을 하는 것 같았고, 사모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들려온다고 하는 것은 저는 귀를 막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 성도들과는 멀리하여야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남자 성도들과 또 직장에서도 남자들과는 친숙해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의 삶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아오다가 교회 밖에서 열심을 냈고, 또 제가 죽음을 넘나드는 삶을 살아다가도 그렇게 살 수가 없으니까 다시 병원으로 나갔습니다. 병원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고, 그곳에서도 또다시 저의 삶은 주님께로 향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 죽을 힘을 다해서 정말 살았습니다. 외국에서 이태리에서 선교 생활을 하고 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에겐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을 한국식 교육으로 시키지 않겠다고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유학의 길을 열어달라고 아이들과 함께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때가 제가 병원에 나가기 시작한 때이고, 큰 아이 12살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애들은 생일이 빨라서 1월생이고 2월생일이어서 두 아이들이 다 각각 11살 때이죠. 11살 때, 초등학교 6학년, 12살이군요. 12살 때 겨울에 유학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그렇게 응답으로 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 지금도 그 말씀대로 이루셨다고 생각합니다. 모험이었습니다. 조기 유학을 보내야 했던 것은 그 당시 한국 사회에서 유학을 보내는 것은 아이를 고아와 같이 다른 나라에서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를 버리는 것과 똑같다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했고, 기도한 응답의 결과 큰아이가 영국으로 중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게 됐고, 작은 아이는 뉴질랜드로 중학교 과정을 뉴질랜드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고 아이들 유학비를 대었던 것이지요. 제가 왜 제 삶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하느냐면, 바로 지금 제가 국제학교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셨던 저를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자녀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 대한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을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유학 생활을 하게 했고, 저는 최선을 다하여 돈을 벌어서 아이들의 유학비를 대야 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넘게 생활해 왔습니다. 교회에서는 제가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의 대가로 돈이 돌아왔습니다. 유학비를 보내야 했고, 그 돈은 여유자금이 되었고, 또 교회가 건축하는 일에 쓰일 수 있도록, 헌금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많은 돈을 벌게 했습니다. 그렇게 제 나이 50살이 됐을 때 아이들이 대학교까지 고등학교 대학은 미국으로 유학을 갔고, 미국에서 고등학교 대학을 두 아이가 마쳐질 무렵이 제 나이 50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죽을 둥살둥 하루에도 14시간씩을 일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유학 간 다음에는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눈 뜨면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 14시간을 종종걸음으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제가 세어보니 6, 7개의 직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시대 아이들 유학을 보내놓고는 공부도 했고, 교회 목사 사모도 해야 했고, 직장을 하나가 아니라 3개, 4개를 가지고 있어서 어떤 때는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는 그런 바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열심히였습니다.
아버지에게 인정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것은 제 안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슈는 무엇이면 인정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회생활하면서도 인정을 받아야 됐고 하나님께서도 저를 인정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할 때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고 최고가 될 때 하나님이 저를 인정한다고 저 혼자 왜곡된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죠. 그것이 나이 50이 됐을 때 제가 교회 지금의 우리 성전을 건축하고 입당 예배가 끝나고 난 6월 1일입니다.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6월 1일 날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른쪽으로 마비가 왔습니다. 쓰러지고 난 다음에 제게 깨달아진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아, 이렇게 죽는 거구나. 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생활한 것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나는 나의 삶을 전부를 하나님 앞에서 드리겠다고 서원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내 자녀를 양육하기에 바빴고 내 앞에 있는 거 내가 인정받고 나를 높이기 위해서 살아온 것이 전부였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눈물로 회개하는 시간이 됐고 다시 한번 저에게 건강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면 이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서 기도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깨끗하게 낫게 하셨고 저는 그 길로 제가 하던 모든 직장들을 내려놓았습니다. 접게 됐고 그때 교회가 새로 성전을 건축하고 들어오다 보니 이사를 오다 보니 새로운 성도들이 많이 오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제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돈을 버는 일이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했으니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것을 접고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여자들과 저가 하나가 되는 것은 참 쉽지 않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좋은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고 내적 치유를 5년 동안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부터 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일을 저에게 목사님을 그 선교사님 통하여서 저에게 많은 것을 깨우쳐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이냐면 다음 세대입니다.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어떻게 양육해야 되냐, 복음으로 양육해야 된다, 신앙을 전수해야 된다, 그것이 부모에게 주신 사명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다음 세대에 대한 것을 저의 마음에 품게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와서 여성도들과의 회복이 시작이 됐고 그 성도들을 양육하여 교사로 세웠고 남자 성도들과는 이미 제게는 친숙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들과 지내는 것은 제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했던 어찌됐든 간에 제 안에 있는 것은 남자들과 친해지는 것은 참 쉽게 됐기 때문에 남자 성도들도 세우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으로 기도하며 함께 교사로 세우기까지 한 3년여 시간을 흐른 다음에 그들을 교사로 세우는 일에 제가 협력을 하게 됐고 그리고 나서 하다 보니 제가 유치유년, 초등, 중고등부에 올해 와서부터는 중고등부까지 설교를 담당하고 지도하는 그런 앞서서 인도하는 이런 리더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를 양육하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고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양육해서 세워야 된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던 2018년이 되었을 겨울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 어떤 집회에 참여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세대가 죽어간다. 내가 너를 통하여 다음 세대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이미 나이가 많은 나이였고 더 이상 저는 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이제 반항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실패자입니다. 내 자녀를 정말 확실하게 정말 잘 양육했고 그 아이는 제 인생을 대신해주는 면류관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나서 깨달아진 것은 전 철저한 저만을 위한 삶이었고 제 이름을 높이고 나타내기 위한 그런 철저한 이기적인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고 난 다음부터는 정말 자신이 없었던 것이지요. 두 손 들어서 저는 다시는 이제 이 길 가지 않겠다고, 하나님 난 이 길 갈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제가 눈물을 콧물 흘리면서 내가 아니면 안 되겠느냐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금강석 같은 믿음을 주노라. 흔들리지 말거라. 내가 너에게 금강석 같은 믿음을 주노라. 저는 아멘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께서 내게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019년이 되었을 그 1월이 되었을 무렵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국제학교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제 안에 과제로 남겨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국제학교와 기독교 학교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저것 인터넷을 찾아보게 됐고, 거기에 대한 소식들을 듣고 어떻게 우리가 국제학교를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머리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누군가를 통해서 마이클 조 선교사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마이클 조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고, 이분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이분을 한번 모셔야 되겠다고 목사님과 함께 의논하고 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마이클 조 선교사님을 모셔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필리핀 사역으로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실 때였는데 잠깐 한국에 나오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말씀하셔서 우리 교회 강사로 초빙을 했습니다. 마이클 선교사님 앞에 서서 다음 세대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지금 죽어가고 있고, 이미 자살하는 율이 세계 1위로 올라가 있고, 이렇게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지 아니하면 지금 우리는 다음 세대는 미전도 종족인 우리 대한민국이 더 이상 앞길이 없다고, 유럽을 보는 것과 같이 성전이 닫혀져 가고 있는 것이 곧 우리에게 다가온 일이라고 하는 것을 생생하게 눈물로 호소하고, 부모 세대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 그리고 IM에 대한 비전에 대한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꿈 같았습니다. 해야 하는 건 맞는데 그 마이클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정말 저분이 정말 이 말한 대로 이루어가고 있는가, 그 사람이 말한 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음에 들려오는 소식이 이렇게 들려졌습니다. 그의 부인 레베카라는 선교사가 있는데 그분은 정말 복음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고. 그 마이클 선교사님은 IM에 대해서 국제학교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알리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라고 하는 것을 레베카 선교사님이 그런 복음으로 말씀을 양육하는 그분이 바로 레베카 선교사님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필리핀에 또 연락을 하게 됐고, 레베카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시는 그 기회에 우리 교회에 다시 모시게 됐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마이클 선교사님과 레베카 선교사님 같이 오셔서 마이클 선교사님은 회중석에 앉으셔서 같이 기도하고 응원해 주시고, 레베카 선교사님은 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불과 같았습니다.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국제학교가 세워져야 하는지, 지금 IM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드려져야 할 것인지, 구속사적 관점으로, 언약 관점으로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다시 일어나야 한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정할 때 그 말씀은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으로 전율로 감동으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세요. 제가 이제 이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목사님과 저의 남편 목사님과 함께 의논했습니다. 이제 발로 뛰자, 눈으로 확인하자. 본부가 필리핀에 있다고 하니 가서 눈으로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서둘러서 필리핀으로 연락을 했고,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설교자로 가시면서 필리핀 학교를, IM 국제학교를 이제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말씀하신 마이클 조 선교사님 통해서 말씀하신 그 현장이 바로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아이들 속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말씀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나누면서 구원의 복음의 역사와 자기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나눔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온 힘을 다하여 부모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향하여,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수년 동안 교회 학교에서 설교자로 교사들을 세워서 양육해서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런 것이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현장에서 목격하고 있는 저는,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는 어린도 없다는 것을, 이제는 학교를 세워서 우리 교회 안에도 이렇게 아이들이 자라가야 되고, 이 아이들이 복음으로 자라가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사
사회와 우리나라와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양육을 해야 된다는 것을 그곳에서 다시 한번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는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는 그때부터 목사님과 제가 한 일은 함께 이 길을 가자고 설득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됐고, 하나님은 다시 10명의 학부모들과 거기에 딸린 10명의 아이들과 20명이 2019년 9월에 필리핀을 다시 두 번째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제가 만났던 경험했던 그 하나님, 눈으로 봤던 다음 세대에 대한 열정과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곳에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 일으키고 있는 선교의 열정에 대한 것들을 우리 10명이 다시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떼굴떼굴 굴러가며 나눔을 하며 밤이 가지는지도 모르고 새벽 2시 3시를 그렇게 일주일을 엄청난 밖에는 비가 올 땐 우기철이었는데 그 비 오는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국제학교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의 자녀부터 그렇게 양육하겠다고, 말씀으로 양육하겠다고 거기서 눈물 콧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다짐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이 작년 9월이었고 그때 마이클 주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년 9월에 은혜와 평강교회 TCS 국제학교를 세우는 것을 그때를 시작을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안에는 다른 여느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어떤 것이 있습니다. 남자의 우월주의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어떤 제도권이 있어서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것들이 넘어야 될 산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돌아와서 국제학교를 세워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며 이렇게 해왔지만 쉽지 않은 것, 벽을 많이 만나야 했고 많은 사람들의 눈총을 받아야 됐고 유별나다 별나다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우리는 모여서 기도하고 이 일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들려준 소식이 CBUP였습니다. 클라라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CBUP를 소개를 받았고 그때 말씀을 이제 배워보자, 우리부터 시작해보자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20명이 등록을 하게 되었고 우리 교회는 CBUP 연기로 출발하여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CBUP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하여 들려오는 그런 강사님들, 선교사님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정말 은혜 속에 있었습니다. 눈물 콧물을 흘려가며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열정이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라고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CBUP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관점, 구속사 관점, 언약 관점이 무엇인지, 언약과 구약여행 14일과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소식, 복음에 대한 것들을 독서를 통하여 멘토들을 만나게 됐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단계 복음 과정을 끝나갈 무렵에 우리는 예담스쿨이라는 것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담스쿨이 무엇이냐면 복음 제자 소명, 이 트리플 스쿨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우리 교회 안에 그 CBUP의 복음 과정을 이거 끝난 것을 아이들에게 트리플 스쿨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것을 아이들에게 전하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때마침 그때 우리가 CBUP를 할 무렵에 필리핀에 복제소가 있었는데 그때 겨울이었죠. 12월 말부터 갔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이 20명을 필리핀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을 보내게 되었고 그 아이들이 한 달이 되어서 돌아오는 시점에 맞춰서 한다살 캠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다살 캠프를 하고 끝나자마자 그 다음에 그 올라온 영적인 그 힘을 받아서 예담스쿨을 하게 됐던 것이지요. 예담스쿨을 하면서 바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서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면 되겠구나, 이것이 곧 학교로 연결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부모들을 설득을 했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교회가 나서서 이 일에 협력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맞은 것이 코로나였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한 것이 1월 말경이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우리나라에 정말 생상하지 못한 전 세계의 코로나라는 것이 들어왔던 것이지요. 그때부터 저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세워야 될까라는 생각과 그 생각도 있었지만 한쪽에서는 이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그 나라에서 그 코로나의 대처 방안에 대한 것이 우리는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저는 CBUP를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일들, 밀려졌던 숙제들과 많은 것들을 공부를 하게 됐고 저만의 하나님과의 저만의 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때 안성센터가 열려졌고 안성센터를 방문하며 그곳에서 한다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마이클 조 선교사님 통해서 또 다른 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한다수는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한국 다음 세대 살리는 그 운동 본부가 IM 본부라면 각 지역에 센터를 세우고 경기 북부가 은혜와 평강교회가 될 것이고 거기에 소장으로 저를 세우시겠다고 마이클 조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맞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일어나서 이 일에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준비팀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준비팀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통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웃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의 지역, 우리의 함께하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일을 맡겨 주옵소서. 이 일에 나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신 사명에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고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국제학교를 세워야 되는 일에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영적인 것들은 영성은 바닥을 치고 있었고 누구 하나 미동하지 않았습니다. IM에 대한 I만 나오면 피식거리고 비웃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IM 국제학교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보다는 맞기는 맞지만 과연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니라 힘을 빼는 작업을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이 많이들 하셨습니다. 눈물로 살아야 했고 이 길을 이겨야 했습니다. 여러 번 IM의 가족들을 많이 불러오기도 했고 학생들을 불러서 고비킴을 받기도 했고 다음 세대 컨퍼런스를 했고 했지만 여전히 IM에 대한 뜨뜻미지근한 반응, IM에 대해 좋긴 좋지만 우리 교회는 결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비웃음과 손가락질하는 것들을 저는 온몸으로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선포했고 다음 세대 팀들은 같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9월에 국제학교를 오픈할 수 있을까를 날마다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국제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제 9월 1일 날 오픈을 하는데 마이클 조 선교사님께서 미국의 일정이 앞당겨지셔서 마이클 조 선교사님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코로나 가운데 교회에 모일 수가 없어서 저희 러닝센터인 아파트를 얻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제 13명의 자녀가 입학을 하게 됐고 그 아이들을 통하여 이제 그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가정이 세워질 것입니다. 가정을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국제학교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예배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애타게 찾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있는 그곳을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은혜와 평강 TCS 국제학교에 모든 것은 예배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대로 예배자입니다.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세우는다는 것은 말씀 앞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세워지는 것은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고 그 일에 첫걸음을 뗀 것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다음 세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IM에서 또한 우리 매스컴에서 지금 우리는 여러 많은 책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공교육에 대해서 온전히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가르치고 세상에서 너만 잘 되면 돼, 네가 최고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기복신앙을 가르치고 있는 그들 가운데서 기복적인 것을 가르치고 있는 그곳에서 다음 세대가 영적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코로나라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부모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부지런히 다음 세대에게 자녀에게 복음을 가르쳐라. 이것이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부모가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복음이 아이들에게 전수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인 복음이 그들 안에 부모에게 있어야 부모가 신앙을 전수할 수 있습니다. 말로 가르쳐서는 아이들이 살아가지 않습니다.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아이들은 그 삶을 배워갑니다. 그래서 부모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그 사도행전 10장 2절에 있는 말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복음으로 전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부모에게 그 빚값을 물으시겠다고 기록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신앙을 전수하지 아니하면 그거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다음 세대에 복음이 끊겨진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너희 부모를 통하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가 열방이 살아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일에 부모가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이 일에 부모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부르심 받은 대로 일어나야 합니다. 부모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부모들이 배워야 합니다. 내가 배운 지식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성경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먼저 그 말씀 앞에 엎드려져야 합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녀를 복음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공부를 잘해서 네가 최고되고 1등이 되어야 되고 돈을 많이 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행복의 비결이라고 가르쳤다면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건한 삶인지 예배자의 삶인지 이제 부모들이 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IM에서는 이 일을 부모들을 깨우는 일을 위해서 복음으로 부모들을 먼저 양육하기 위하여 부모 대안학교를 열어놨습니다. 인터넷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시간 내어서 30분 아니 1시간 필독서까지 읽는다면 하루에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할애하여 말씀 앞에 간다면 이 말씀으로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지 어떻게 경건한 부모가 될 수 있는지 말씀이 강의가 인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서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내게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는 자녀들을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을 복음으로 양육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들이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 대안학교를 해야 합니다. 부모 대안학교를 통하여 훌륭한 멘토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 기록된 그 고전들을 통하여 훌륭한 믿음의 선조들이 기록한 그 신앙사적을 통하여 멘토들을 만나고 내가 어떻게 가정을 복음으로 이끌어가야 할지를 배워야 합니다. 배우는 길이만이 그
그 길만이 우리가 가정을 복음으로 세우는 길입니다. 배웠으면 자녀들에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저는 TCS 국제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통학학교이기 때문에 아침 8시 반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시작해서 4시 반, 5시까지 시작할 것인데, 먼저 복음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이들의 새기는 작업을 시작할 것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말씀으로 새겨놓는 일을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되지 않습니다. 가정에 돌아가서 부모들은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야 할 것이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가정이 바로 복음의 신앙이 살아있는 그곳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들이요, 이 다니엘 21일 기도회를 함께하고 있는 부모님들이요,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복음으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무섭습니까? 이 코로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위기라고 말씀합니까? 공교육에서 배워지지 못하는 시간들, 사교육에서 아이들이 쉽게 시간을 내지 못하고 뺑뺑 돌면서 살아가는 이 시간에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신앙으로 전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자기의 시간으로 만드느냐,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어떻게 복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드느냐,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다니엘 21일 기도를 해야 합니까? 교회는 텅텅 비어져 가고 있습니다. 모여있을 수가 없습니다. 비대면으로 예배하라고 합니다. 과연 여러분 가정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혼자 뜨거워도 공동체 간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그 뜨거움은 얼마 못 갑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위기의 때는 준비하는 때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가정에서 복음으로 양육하는 때입니다. 부모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가정이 복음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앞장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의리와 평강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앞장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부르셨습니다. 부족한 종과 함께 일어날 수 있는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워가십니다. 저는 이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저는 부지런히 외롭고 힘든 싸움을 앞서 나가며 이뤄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각교에서 방송을 듣고 있고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부용들이요, 함께 일어납시다. 우리 함께 갑시다. IM이 먼저 앞서가서 IM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CBUP가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학교가 있습니다. 교회학교 어떻게 아이들이 교사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음만 열고 여러분이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정성을 투자하여 이제 공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함께 일어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눈이 열어질 것이고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어질 것이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복음으로 자신을 다스리며 살아갈 것이고 지역사회가 열어갈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들이 또 다른 또래들에게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을 할 것입니다. 열방을 향하여 나갈 것입니다.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우리 하나 되어 함께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함께 갑시다. IM이 이를 위해서 함께 돕고 있습니다. IM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입니다. IM의 답이 아니라 IM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답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 함께 갑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복음으로 자녀들을 예수 제자화하지 아니하면 세상이 제자화합니다. 세상이 그들을 제자화할 것입니다. 세상이 그들을 종노릇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찌할 것입니까? 선택하십시오. 선택하십시오. 이제 더 늦지 않았습니다. 국제학교 이제 교회마다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소중하고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여러분 깨달아야 한다면 교회의 크고 작기의 규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동역자들의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교회가 곧 학교가 돼야 됩니다. 말씀 학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학교가 돼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학교 위에 실력을 손에 쥐어줘야 됩니다. 열방을 향하여 나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나가기 위해선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어로 공부합니다. SOT 교재를 가지고 영어를 공부하고 동세계 통영어 영어가 되면 그 다음에는 다른 나라 언어를 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세계 방방 곳곳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에 마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에 달려가려면 무기가 있어야 되는 것은 실력입니다. 그래서 복음 위에 실력을 주는 일에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일어납시다. 교회들이여 일어날지어다. 교회들이여 일어날지어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여 일어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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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세대들이여 일어날지어다. 우리 기성세대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지 않아서 오늘날 우리 한국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유럽이 그랬습니다. 미국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망해간다 망해간다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문을 닫아가고 있는 그때에 간다 하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면서 그와 같은 길을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마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던 분열왕국 시대와 무엇이 다른다는 말입니까? 사사시대와 무엇이 다른다는 말입니까? 오늘 이때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하여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일어납시다. 함께 갑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의지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함께 일하십니다. 주의 나라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협력하고 있는 IM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 선교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서간 선교사들이 일에 앞서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이제 TCS 국제학교가 세워져 가고 있고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 센터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IM 센터들이 지역교회 센터들이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전국에 하나님 이제 깃발을 꽂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면 됩니다. 내가 하면 먼저 일어나면 됩니다.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이웃의 옆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이렇게 세우실 것입니다.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새 삼겹줄은 강하다고 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힘써 일어납시다. 이 일에 함께 가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계신 곳에서 우리 기도합시다. 저는 이제 지금 혼자서 녹음하며 앞서서 빈 의자를 놓고 여기에 있는 다음 세대들 그리고 부모 세대들 그리면서 지금 이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뜨겁습니다. 방금 전에도 우리 DCS 국제학교에 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구원의 확신이 어떻게 오는지 그에 대한 강의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왔습니다. 다시 저에게 가슴에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가 답입니다. 말씀이 우리 손에 들려주셨습니까? 이제 일어나야 됩니다. 기성세대여 일어날지어다. 다음 세대여 일어날지어다. 우리 한국이 복음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복음의 민족의 선조들이 피 흘려 피흘값으로 살 우리 교회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함께 갑시다. 우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할 터인데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복음으로 내가 살지 못했습니다.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세우라고 한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먼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회개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고 다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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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가 우리는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수받았는데 신앙을 전수받았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는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실력이 달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세상의 것을 많이 거머쥔 자가 승리하는 자라고 가르쳐왔습니다. 교회는 그것에 대한 필요한 도구라고 가르쳐왔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의 잘못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는 것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을 가르쳐왔습니다. 복받는 길이 잘 사는 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부부자가 되는 길이라고 네 마음껏 전 세계를 누비며 다니고 너를 행복하게 살라고
그 일을 위해서 부모가 열심히 돈 벌어서 학교에 다니고 공부하는 것에 뒷바라지 하면 그것이 가장 행복한 가정이라고 그렇게 알아왔고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다음 세대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은 세상을 나가여 거침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을 위하여 높아지고 파멸탑을 쌓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 내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여기 우리 부모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죄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무엇인지, 생명의 역사가 무엇인지 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에게 네가 좋으면 좋은 대로 하려고 가르쳐왔던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돌을 던지게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미처 몰랐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 눈으로 보여집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언약하신 하나님, 내가 너를 들어 사용하리라 언약하신 하나님, 이제 이 우리의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소서. 이제 다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코로나에 대한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 코로나가 왔습니다. 이 코로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무엇인지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코로나는 하나님의 경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하시면 이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어찌할 것이가 선택하라고 하시니 하나님의 경고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믿음의 경건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세워낼 것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오늘은 들려집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려주십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여 입장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돈이 전부라고 생각했고 경제적인 부가 행복을 가져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느닷없이 우리에게 눈앞에 보여진 것은 코로나19입니다. 코로나19가 하나님 우리에게는 모든 행동에 모든 경제와 정치와 문화와 모든 것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로웠고 혼자 살아남아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몸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압니다. 하나님, 이 경우 코로나이기 때에 하나님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믿음의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일어날 힘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힘이 빠져있는 다리에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여 강건하여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날지어다 생명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들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나라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 어려움에서 어떻게 이겨날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입니다. 코로나를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코로나를 마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때에 우리가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를 하실 이때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 우리의 결과는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이때에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일을 말씀하셔도 우리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날지어다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믿는 믿음을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고난과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기도할 때 다음 세대들이 신앙을 전수한다는 것은 우리의 뼈를 깎는 아픔을 동반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이들은 세상으로 많이 나가 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길들여져 있습니다. 우리의 청년들은 직장을 잃고 어떻게 하면 살아가야 될지 그들이 깜깜한 사회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삶을 부모에게 의존해야 되는 이런 기가 막힌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이 생명 저들 안에 넘쳐 흘러난다. 감당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먹이시기도 하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세우시고 하신 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분연이 일어나 다음 세대 나 자신부터 우리 자신부터 먼저 복음으로 자신을 먼저 양육하고 제자화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으로 제자화하고 나그까지 들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하나님 이제 주여 하고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둡고 암울한 세상 가운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었담을 맛보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 복음이면 됩니다. 이 고난 앞에 우리가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귀를 열어 복음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고 새겨진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 삶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이 삶으로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어두움은 더욱이어 빛을 바랍니다. 어둡기 때문에 깜깜하기 때문에 빛의 위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다음 세대들은 자신을 이기고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자로 살아가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는 역사로 자신을 넘어 이웃에게 복음의 생명의 역사가 넘쳐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저들을 붙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의 오른팔로 내가 너를 붙들고 함께함이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옵소서. 하나님
열방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곳을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를 나아가는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우리를 압박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맛보 알아가며 그 안에 주시는 진리 안에 주시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당장의 코로나를 이기고 당장의 코로나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이 어둠의 때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말씀 앞에 기도하며 주의 뜻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앞서가고 있는 아영을 축복하옵소서. 밤을 나서오사며 하나님 끝까지 잊지 않고 감세들을 향하여 온몸을 던지며 목이 도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다음들의 사자를 하나님께 하나님 안에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수고가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는 그런 우리 주님의 교육선생님 하나님 주시고 아엠사나의 우리 기세스 국제학교 여러 지역 센터들과 하나님 우리 한다손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곳곳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일하시겠다고 내가 너를 들어서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지역 단체들이 일어나 함께하는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맛보아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일어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일어나게 하시고 기성세대를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넘어 하나님 열방으로 향하여 나아가 땅끝까지 들어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만들어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